시간 이렇게 일부의 식구지만 또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에 오늘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도요,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 새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흔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얘기할 때 그 기점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기점으로 복음의 전반부와 이 후반부를 그렇게 가르게 됩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바로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치유와 이적과 많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다는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는 오늘 마가복음 이 8장 27절 이후에 마지막까지 다루어지는데 이때 맞추어지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는 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자유케 하시는 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치면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은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은 종으로 죽으러 오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는 이 갈림길이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대화를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학교 선생님이 그 하시던 말씀 가운데요, 이 백두산 천지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으로, 왼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으로. 그래서 그 안수길의 그 북간도라는 시절 그 소설 가운데 보면 동은 뭐 토문이요, 뭐 서는 뭐 압록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실제로 기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은 뻔한 이야기지만 그때 하시던 말씀이 그런 이야기 하시던 기억합니다. 너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학생 때 제대로 하면 두만강 인생이 되기도 하고 뭐 잘 안 되면 압록강 인생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딱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분기점과 분수령을 이루는 것. 그럼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도 정말 중요한 이 분수령, 분기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 모두의 분수령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대답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라고, 우리 인생의 분수령을 이룬다고 분수령을 가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명확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분수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오신 것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사건들이 계속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략적으로 그 마가복음 6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오병이어의 그 칠병이어의 그 떡 사건, 수천 명을 먹이셨던 이 떡 사건이 분수령을 이루는데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베세다에서 그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건이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앞에서 봤던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딘가 옮겨갈 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입니다. 야, 떡 안 가지고 왔어. 도시락 안 챙겨왔어. 떡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어떡하지? 도시락을 안 챙겨왔네?
야, 그 도시락 네가 챙기기로 했잖아. 네가 오늘 당번이잖아. 야, 왜 안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요,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수군거림에서의 감정적 상태는 비난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온통 머릿속에요, 야, 이거 떡 하나밖에 없고 도시락 안 챙겨왔는데 여기 지금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뭘 얘기해도 계속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 준비 안 해서 그랬나 보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뭡니까?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가? 지금 떡 하나 때문이 아니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죠. 늘 항상 자신들은 옳고 깨끗하게 여깁니다. 내가 옳고 깨끗하다 여기는 건 귀할 수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주의해야 될 바로 그럴 경우에 자신만 옳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는 게 자신만 옳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잣대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재기 시작합니다. 비난해요. 원망하고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하지만 여러분, 그 누룩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인생에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투덜거리며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이 정서는, 그러면서 마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척하는 그런 이 항상 위선적인 이 정서는 제자들도 물들기 쉬운 것이었고 이미 사실은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우리가 칠병이어를 갖다 조금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칠병이어,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방을 향해 갖고 있던 이들은 버림받은 인생, 우리는 뭐 특별하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들이 제자들 고스란히 물들어져 있던 겁니다. 우리도 항상 여러분 때론 조심해, 정말 우리 영혼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밀어내면서 항상 자신만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이 부분들은 항상 내 영혼이 끼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말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 현실적인 안정된 현실, 그 다음에 보장된 현실에 대한 이런 집착일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안전하다라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 힘을 모읍니다. 권력을 모으고 내가 보장받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만 안전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 무엇입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로 치면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다른 거 필요 없죠. 돈이다. 코로나 시대 지금 위기 가운데 뭐 필요한가? 돈. 그 돈은 결국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나의 신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원리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인정의 욕구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면 훌륭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못 견뎌합니다. 헤롯의 욕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바로 이런 누룩들이란 경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서는 그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들을 분명히 보이셨는데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야,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듣지를 못하니? 머리가 있는데 왜 기억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보긴 보는데 못 보고 있구나.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못 듣고 있구나.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깨닫지 못해 수근거리고 그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들이 너희 안에 그렇게 퍼져 있고 물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분명히 보고도 못 보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현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딱 한마디였어요.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실컷 남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을 그렇게 왜 경험하고도 못 깨닫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떡 하나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야, 우리 도시락지 안 챙겨와서 떡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산술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떡 5개로 5,000명 먹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떡 한 개 갖고 몇 명 먹인 꼴이 돼요? 1,000명이요. 떡 하나 가지고. 지금 배 안에 떡 하나 있대요. 기껏해 13명 타고 있다고요.
채우고도 않으면 능력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뭐예요? 떡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진 사건들은 바로 우리 지난주 바로 앞에서 그 베데스다에서 베세다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면서 눈이 있어도 정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눈을 열게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밝히 보게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 다른 성경과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굉장히 다르게 조금 독특한 이 치료 방법을 보이셨죠? 안수를 갖다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수 1번 해서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셨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저기서 약발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던 것, 안수하시고, 그때 썼던 단어 지난주 기억하시죠? 블레포. 물리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봐요.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태양이 보입니다. 뭔가 눈앞에 있는 것이 그냥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런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다닙니다. 가끔씩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내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가?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그냥 물리적 의미에서요, 블랙포, 그냥 눈앞에 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 쓰는 에이도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는 거죠. 조금 좀 경험해 봐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요, 뭔가 경험이 시작되고 경험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참 귀하지만 또 한켠에서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경험은 되기 시작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보는데 이게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잘 몰라요. 아니면 알아도 너무 부분적으로 편향돼서 알아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다시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뚜렷이 보입니다. 밝히 보입니다. 이때는 엠블레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계속. 무슨 얘기냐면 이제 뚜렷하게 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에이도, 경험적으로 보면요, 좋긴 좋은데요, 조금 좀 편향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평가해요. 다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경험을 하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시시해 보여요. 저 권사님이 저게 신앙은 아닌데 왜 저러셨을까? 예전에 그냥 권사님 신앙 좋은데 이랬었는데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시시해 보여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단계를 거쳐가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엠블레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그때 품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기 시작.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세요. 이 단계를 거쳐오면서 지금 예수님은 오늘 그런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보게 할 거야. 어디까지요? 엠블레토, 밝히 보는 날까지 내가 보게 할 거야.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차츰차츰 그렇게 보게 하세요.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 다루시는데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점진적이세요. 급하게 몰아가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 키워가면서 어린애에게 누워있는데 너 왜 일어서지 못해? 왜 끼지 못해? 왜 먹지 못해? 왜 똥오줌 구분 못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 구분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죠? 붙잡아주고 일으키듯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끌어가세요. 블렛 보고 있는 자에게는 에이도라는 경험의 세계로,
인격적으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그 영혼을 엠블레토하는 거기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어떤 영혼이든 너의 영혼은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차츰차츰 보게 하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희미했다가 점점점 뚜렷해지면서 밝히 보듯이 너희도 그렇게 점점점 보게 될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앞에 있는 이 떡 사건들, 그 다음에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친 사건들은 결코 이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귀를 가지고 제대로 듣고 머리로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겠는가? 그 과정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2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나흘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가셨어요. 이 도시의 이름은 지금 보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랴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려지는 곳. 요단강 북쪽에 있는 헐몬성 가까이에 있는 산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두 인물들을 함께 추정해 볼 수 있죠. 그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황제였던 이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갖다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 받은 이 지역을 이 헤롯이 개발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에게 이 마을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이 마을을 이 도시를 빌립이 더욱더 개발하면서 이름을 뭐라고요? 가이사랴는 케사르 이게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것은 황제의 도시인데 빌립보라는 빌립 자신의 이름에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이 세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황제의 명예가 총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헐몬산 가까이에 있고요. 특별히 이 헐몬산 가까이부터 흘러가는 이 물은 강수량이 풍부하게 갈릴리 호수에 물을 대는 중요한 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풍성해요. 부유한 도시라고요. 그 예전에는 이 지역은 바알 신을 섬겨왔던 것이고요. 이 헤롯 당시에는 거리 가득히 있던 게 뭐냐 하면 로마의 우상들과 신전들을 많이 세웠던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우상의 신전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 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욕구와 욕망으로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짝퉁 하나님이 즐비한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전부 다 짝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나를 가져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야.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구걸합니다. 이것만 얻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결코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묶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 어디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어디서요? 길에서. 짝퉁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길 한복판에서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 가득 비춰져 있는 이 짝퉁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신전이 가득한 이 길 한복판에서 물으세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길은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너와 내가 함께 한 길을 간다. 지금 뭐 그렇게 딱 문자적으로 그렇고 지금 표현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운명을 함께하며 가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 지금 길을 가다가 문득 그냥 생각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되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통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목적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방법으로 함께 그 길을 한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보통 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물었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물으세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떡 사건의 모든 것들의 사람들의 질문은 거기에 삶 전체를 갖다 묻어서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럼 이 답은요,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배에 오를 때 떡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전히 떡이 하나라?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이 사회의 현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경제 논리는 전부 다 이겁니다. 떡 하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나눌까? 얼마나 더 내가 움켜질까? 모든 삶의 요소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19 지금 이 지원금 때문에 100만 원을 주네 만에 뭐 예산이 뭐 이만큼인데 왜 우리는 요만큼 주고 저쪽은 저만큼밖에 안 주고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얻어내려고 내겐 하나도 안 올까 봐 집요한 이 싸움은 거기다 뭐예요? 전부를 걸고 하는 싸움이라고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연관된 가장 핵심적인 그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현상들을 듣고 보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에 놓치지 않고 깨달으면서 가야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니? 그 깨달음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수군거림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시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염려와 비난과 원망과 논쟁들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와 결정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심하게 다투고 화해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삼켜져요. 결국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두려워할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분이십니다. 사실 그 문제는, 그 모든 문제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과 어떻게 생각하냐와 다 관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내가 결국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내 영혼은 그곳에 가서 달려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결정적인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기억해냈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이유가 있었죠. 나의 삶의 치명적인 모든 필요를 걱정 없이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너무 내 필요를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영광부터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십자가를 타고 가서 영광만 얻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천연스럽게 대답했죠. 더러는 엘리야라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라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공통점은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한 한마디로 그겁니다. 표지판이에요. 무슨 표지판?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그냥 표시판입니다. 이리 가시오. 예수님은 이쪽으로.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메시아 앞에 놓여 있는 그 표지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 물었더니 예수님 난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메시아를 가리켰던 그 선지자, 엘리야, 메시아를 가리켰던 그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표지판과 같이 예수를 가리켰던 그 선지자 중에 당신도 하나를 합디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맹인으로 말하자면 눈을 뜨긴 뜬 상태예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포.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얼핏 보기에 아 그냥 사람이 하나 걸어 다니는구나. 아 그냥 저 사람이 예수구나. 이런 물리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밖에 인식이 안 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자칫하면 예배가 그럴 수 있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오늘 교회 왔구나. 내가 그냥 예배 드리나 보다. 그럼 이 시간에 이 코로나인데 그래도 진지하게 다시 묻고 꼭 그렇게 가서 예배해야 될까에 대해서 물으면서 내가 뭘 예배하라고 하자면 딴 때보다 좀 더 진지하게 묻게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내가 하는 예배는 뭐지? 내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누구지? 딴 때보다 좀 더 진지하게 묻게 되지 않으세요? 요즘 그런 질문들 참 많이 물어요. 진지하게. 여러분 그냥 그 정도로 블레포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거나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실체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표지판 정도 하나로 그 사람들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인류의 선생 중에 하나지 4대 현인 중에 하나지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그 정도로 이해하니까 대충 그렇게 눈 열고 대충 보니까는 예수님 표지판으로 생각하니까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전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진지하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누가 이렇더라 얘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니?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뭐라 답하실 건가요?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그저 히브리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 기름 부을 때 여러분 세 가지 성격들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예수님 그 말에 대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인정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자체는 정확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이 고백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세요. 뭐라고요? 심각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죠? 고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내용은 맞아요. 그죠? 정확해요.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31절 32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님 말씀은 나의 길은 그 신앙의 고백에 서는 자는 붙잡히는 길을 가는 것이다.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 얘기 앞에 베드로가 발끈해요. 예수님 붙잡고 항변한대요. 이게 뭐 항변한다는 게 우리말 좋은 편이지만 다른 원어 성경은 뭐냐?
꾸짖었대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임당할 거야. 뭐 죽어? 예수님이 죽어? 그 사람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흘 만에 살아. 이 소리는 안 들려요. 붙잡히고 넘김받고 죽을 거야. 죽으면 끝이에요. 베드로 갑자기 순간 확 뒤집히죠. 왜요? 죽으면 끝인데. 베드로가 지금 상상하고 그런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하면 바로 예수상이 오는 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붙잡히고 예정이었던 답을 갖다 술술 얘기하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예요? 우리 시급에는 예수님 지금 왜 갑자기 봉창을 두드리세요?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해 없으셔야 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는 완벽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정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된 메시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해를 했어요. 그 고백이 있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영광의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자리, 부활의 자리로 그냥 훅딱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고백하면, 그리고 나면 십자가를 타고 가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때 십자가는 꽃가마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BMW나 뭐 벤츠나 이런 거 타고 하는 꽃가마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가 가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긴 알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뭔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온몸에 세포세포로 퍼져가기에까지는, 스며들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보긴 본 고백인데 경험적으로 막연해진 겁니다.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 자에게 메시아가 가셨던 그 길을,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그 방식도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꿈꾼 메시아를 따라가는 삶은 한 자리 차지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움켜쥐는 거라고요. 이 경험된 신앙 고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A도 눈은 떠서 경험적 신앙 고백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어떤 글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니까 재밌게 사단도 예상하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은. 메시아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죽을 방법을 택할 거란 상상도 못했대요. 이건 사단도 계산 못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이렇게 표현이 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다 끝나요. 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희한한 방법들이 동원됐잖아요. 죽였어요.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대요. 사단이 완전히 짓밟혔대요. 이건 여러분 사단이 계산하지 못한 방법, 베드로도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겪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발끈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계획하고 달라요. 우리가 언제 발끈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계산과 다를 때 발끈해요. 막 주님을 꾸짖고 야단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영광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맞는데 왜 갑자기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세요? 화가 나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해요. 너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달라. 뭔 얘기하는 거야? 그 세상의 영광 얻기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님 그래서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33절,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구원하리라. 예, 결국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결국 너희가 영광으로 갈 거야. 그러나 고난의 가정이 없으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영광을 가는 길은 없어.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쉬운 길로 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양육할 때 자식 키우는 건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어떻게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이해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입술이 뭘 얘기해요? 영광만 얘기해요. 영광만. 뭐라고요? 야, 너 그래서 되겠어 너? 너 그래 성공하겠어? 너 그래 대학 가겠어? 너 그래 괜찮은 인생 되겠어? 계속 영광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요. 갭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고난과 함께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괜찮아. 힘내자. 옆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힘들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그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요. 십자가를 생략하고 십자가 없이 영광으로만 가려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충격적인 사단아 물러가라. 그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는 결국 이겁니다. 사단이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였잖아요. 십자가를 생략한 영광. 절 한 번만 해. 세상 다 줄게. 십자가를 생각한 영광을 예수님께 확인을 한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죽음이 없는 부활, 어림도 없는 것인데 악한 마귀가 계산이 설 줄 몰랐단 말이에요. 계산 못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난 그거 선포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달려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면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꾸역꾸역 예배 앞에 서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고자 하는 이 갈망과 기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녹록지 않은 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당황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배하지 못하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예배 뭐였지? 우리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지? 예배했는데 우리 영상 예배하지만 굉장히 저도 속으로 당황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보다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게 돼요. 예수님은 정말 나한테 누구셨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그거 생겼어요. 우리 식구들이 진지하게 묻는 좋은 질문의 때가 됐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물으셨을 겁니다. 나는 누구니? 나는 너에게 누구니? 묻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요 돈 때문에 살았던 인생 같아요. 근데 알았어요. 내가 예수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인 거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우리 교식은 아니에요. 저도 통해서 들은 얘기니까 평소에 11조 잘 드리지 않고 헌금 잘 안 하셨던 분이에요. 코로나 빵 터지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그분 지난 제가 잠깐 얘기했죠. 예배대 건사건건성 그냥 간 거예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영상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지?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생각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지? 나한테 누구시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는 왜 이게 영상으로지만 나는 왜 악착같이 예배할까? 예수님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대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하면서 전부 다 우리가 초긴장하고 있는 가장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에 대한 문제예요. 경기가 마비됐대요. 온통 들려오는 겁니다. 굶어 죽진 않을까? 죽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든 신경과 집중이 어디로 집중돼요? 돈 앞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딴 땐 모르겠는데, 딴 땐 그냥 거의 신경 안 썼거든요. 잘 몰랐는데,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11조를 드려야 될까 막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되고 있더래요. 그 고민하도 안 하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11조 드리기 결심을 하고 드렸대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 뭘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움켜쥐는 세상 한복판에 난 돈으로 살아가지 않아. 뭘로 살아가요? 예수로요.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 난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제가 이 코로나 위기를 맞고서는 첫 번째 봤던 문서 중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 앞에 대처했을까? 초기 기독교 문헌 가운데 세상이 받았던 충격, 로마 시대 로마 전체를 도시를 심스렀던 이 전염병 앞에 그들은 달라라는 문장이 있어요. 누가 그런 문장들을 주셨어요. 그들은 달라. 모든 일이 쓰러져 가서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접촉하고 만나고 위로하는 자였대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건 절대로 못해. 누가요? 그런데 오늘날에 저와 우리가 이거 못해. 요즘 그리스도는 예전에 그리스도가 달라. 죄송하지만 엉터리야. 우리 모두 다. 우리 세상을 섬길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요, 한 주, 두 주 계속 제가 목사님, 그리고 글들을 찾았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루터가 흑사병 앞에, 칼빈 선생님 이 전염병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모든 것들을 보면서 동일한 고백들은요,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살아내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삶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로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여러분 위해서 살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의 질문은 다시 묻고 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동일하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함께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살아가고 난 뭐 때문에 살지? 예, 돈 때문에 삽니다. 하지만 그 전부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수단이라,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라. 정말 목적은 난 정말 복음과 예수에 살고자 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십자가의 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됩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이 아니라요. 그게 안 맞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항변할 겁니다. 예수님, 내가 찾고 붙잡고 싶은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방법이 틀렸습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방법 반드시 옳습니다. 반드시 삶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때에 정말 그 모든 길들을 거쳐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예수님 내 영혼 가운데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대가 답하고 사람들이 답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이것에 모여 예배하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쫓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살 길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음 앞에 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그 일을 예수를 쫓는 그 길이 온전히 내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복되고 귀한 일 앞에 우리 영혼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답하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